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왜 악마가 되는가? 원래 악마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악마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악마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내 심령 속에 악마가 지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분석하게 되겠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꾸 올무를 놓고 회방을 놓아서 우리를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됨의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자유이고 돈보다도 귀한 것이 자유입니다. 먹는 것만 따라간다면 짐승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릴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서 사탄에게 굴복했을 때가 됩니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섰을 적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하게 되면 평화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제가 썼는데 거기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 있는 말씀이고 디귿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끝에 가서 리을 17절에 리을에 가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18절에 미음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조화가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과 빛은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와 같이 살든지 하나님과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고 마귀 사탄에 속한 자가 됐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끊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지 세상과 겸하여서
어저께는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술 먹고 수요일은 또 쌈박질하고 그러다가 주일날은 주여 주님과 함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깨나 자나 죽으나 살으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찬양도 있으며 그리고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 사탄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생기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집니다. 정신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 우울증, 수면방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지느냐? 정신적에서 와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됐고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알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는데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던 말입니다. 쓸모가 없는 어떤 물질을 만들 적엔 반드시 필요해서 필요적절하게 만들어서 그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롭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그 쓸모없는 단어를 벨리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벨리알이라는 말을 대신 신명기 13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량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불량배라는 말을 쓰지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불량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자들을 가리켜서 불량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가보면은 거기도 불량배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불량배들이라고 그랬느냐?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게이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량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에 말하는 불량배와 사사기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데 역시 음란이 있는 곳에 불량이 있고 음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 같으나 몇 달 못 가고 몇 년 못 갑니다.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만 산다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년왕국도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시대도 온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곧 올 거예요. 곧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음란에 빠지고 불량배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거기는 거짓 증인을 불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량자라는 말이 벨리알이잖아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을 세움으로 다른 증거는 없어요. 증인만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남의 포도밭을 강제로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런 거짓 증인을 서가지고 남의 포도밭을 뺐던 아주 악랄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 지금도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벨리알이다, 사탄에 속한 자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2장 12절에 가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 행동 거지가 못된 사람. 그런데 이
엘리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거나 총회장 목사거나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는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지네들이 고기를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소에서 보조하고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 행실이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벨리알을 경쟁의 대상자, 동격으로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벨리알도 신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벨리알,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 꼭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 불량배라든지 행실이 나쁜 놈이라든지 거짓 증인을 서는 이런 악한 이런 놈들을 모조리 가리켜서 불량배라 벨리알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인간, 결국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처럼 지옥불에 쳐넣어서 너는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결과를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벨리알은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인간을 가르쳐 쓰는 단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같은 섬김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와 같이 살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됐는데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행실이 올곧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열거하다 보면 한도 없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다 뭐냐? 신약성서에 와서는 벨리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들이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조직폭력배에 가담된 사람과 같이 벨리알에 가담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킴제임스 번역에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들은 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함자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 김계똥이요. 이건 아주 불량자예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양반 집안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글자를 읽을 적에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야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은 주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벨리알 이 사탄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나쁜 놈이 돼가느냐? 그러다가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쓰는 소리를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실만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마귀편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폭에 가담되면 조폭의 짓을 배우고 도둑무리에 가담하게 되면 도둑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쁘게 돼 있고 그 결과는 마땅합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받는 처벌 감옥에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판결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간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 죽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말하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곡식이 싹 트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번쩍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곡식이 자란 것 같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귀 편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거절한다. 옳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건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을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선한 사람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요, 고개를 아주 숙여서 절하는 것. 이 절한다는 의미가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됐고 신약에는 예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단장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냐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허탕이에요. 헛똑똑입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전 거의 700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올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부모님 이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예언해 준 말씀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우리 인간과 말이 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날고 뛰어져도 마귀를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마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공했는데 뭐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이 우방 국가에서 도와줘서 이만큼 지키지만은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뛰다 보면 힘이 빠져서 쉬어야 되고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병들면 치료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갑니까? 누구나 다 한계에 도달합니다. 90되고 100살 되면은 약도 소용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자는 패배자입니다. 전쟁에서 용어가 있잖아요. 전쟁에는 1등만 있고 2등은 없다. 왜? 이긴 자가 1등이고 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판사고 검사고 대통령이고 악한 자고 못된 자이고 결국 다 죽잖아요. 죽은 자는 패자입니다. 산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악한 놈이 되느냐? 첫 번째는 영적 반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반역입니다. 2조 왕조 시대 때는 삼족을 멸하는 것이 반역죄예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배반을 밥 먹듯이 잘합니까? 그들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줄 텐데 끝까지요 안 돌아옵니다. 어깃장을 놓고 안 돌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뒤질 때까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닌데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속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그럼 벨리알의 자식들이 돼요. 불량자와 함께하는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돼요. 벨리알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패거리가 된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에요. 탐욕, 음란, 거짓, 폭력과 같은 악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벨리알에 속해서 살아가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벨리알에 속하면은, 즉 사탄에 속하게 되면 단순한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공동체를 타락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웃을 파괴합니다. 나라를 파괴합니다. 결국은 지구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지구가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지구도 콩가루처럼 다 날아간다. 하나님이 다 부숴버린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와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금 나가지 않고 돈 주고 사지 않고 힘쓰지 않고 그냥 값없이 거둬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된다. 이 쉬운 걸 주셨어요. 이 쉬운 것인데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곳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방인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과 왕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했던 그들과 달리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 같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을
10번, 20번, 100번 읽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느냐.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간추려서 세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전해나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내가 전해라.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적인 사명이고 신약에는 지금 시대에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집사나 권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죄악에 빠진 너희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용서와 평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잡신들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듣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한 번 들어갖고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은 별로 안 들어요. 필요할 때 듣습니다. 우리는 많은 광고 문구를 봐요.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길가에 가다 보면 또 게시판에도 붙어 있고 텔레비전 틀어도 광고가 나오고 요즘은 핸드폰 틀어도 광고가 얼마나 짜증스럽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 지워버려요. 그래도 어떤 땐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빨이 나빠서 치아가 나빠가지고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앓고 치과에 수없이 다녀도 안 나면은 그 광고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들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마귀편에 서 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뭐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깨닫고 그다음에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까지는 말합니다. 마귀편에 서 있다가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을 보면은 마귀가 보이고 이쪽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쪽을 보면 햇빛이 보이고 이쪽 어둠이 보이고 그런 식이에요. 뭐를 뛰어가서 뭐를 하고 뭐를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이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귀 편에 섰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편으로 가면 마귀는 뺏긴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악랄하게 덤벼들어서 우리를 잡아 끌고 또 지옥으로 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넉넉하게 마귀 권세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후에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라는 사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말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30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늘 왕국 즉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벨리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고 거기에 속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도 있고 축복의 희망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 같은 놈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행실을 보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